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루어왔고, 지난주에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사도가 그들이 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삶, 즉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인 8절에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하는 그 단어와 관련해서,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논쟁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것의 어떤 빌미가 된다랄까요? 근거가 되는 단어가 있다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논쟁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을 한다라면 사도가 말하는 이 덕이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의미의 덕인지, 아니면 일반 그런 이교도, 이 세상에서 헬라적인 그런 사고, 그 세계관 속에서도 인정되는 그런 자연적인 덕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여기에서만, 이 4장 8절에서만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 두 사도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말은 이 단어를 이 덕이라고 모두 그렇게 덕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영광, 찬송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이교 문화 속에서는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독교 진영 안에서 논쟁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던 때에 지배적인 철학의 두 사조가 있었는데,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 철학 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단어를,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들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을 했냐면,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의 최고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생을 헌신해서 도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인 탁월함 혹은 선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교도의 삶과 도덕에도 선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말고 모른 체 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그런 도덕적인 선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한 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연적인 도덕 속에 들어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들을 기독교인들인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이 자연적인 도덕 속에 들어있는 선함을 기독교인의 삶 속에 융합해서 실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진 주석서들도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런 어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교도들로부터 배우긴 했지만, 이제 기독교의 어떤 단순하지만 확고한 진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언제서부터 나왔느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덕을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이런 이교도들이 말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함, 그들의 도덕 수준이 최고조로 달한 인간의 최고선, 이런 개념으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덕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을 대표로 하는 이런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덕이나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거의 초대교회 거의 2세기부터 이런 주장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나오게 되었느냐면, 당시 기독교는 이 로마 제국 체제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또 헬라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은 다 신상이 있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신을 섬겼는데, 기독교는 신상이 없잖아요. 신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세계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로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성찬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 아기들을 잡아서 그렇게 인육을 서로 나눠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 형제들, 자매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형제, 자매들로 부른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기독교인의 그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그들이 서로 막 그 근친상간하고 그런 막 난교를 벌인다, 이런 오해들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변증할 그런 필요들이 있어서 소위 변증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서신들이, 성경이 한 군데로 모아져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마다 소장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 성경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죽고 그 뒤에 이어가면서 이제 이런 통일된 그런 교리의 체계들이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 내에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혼란들을 정리하고, 또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변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변증가가 있다라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떤 시도를 했느냐면, 기독교와 헬라 철학 사이에 어떤 몇 가지 접촉점이 있다라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존재의 근원이 있다. 그 존재가 절대자이다, 신이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그래서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자존하는 절대자가 있는데 그게 신이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스틴이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주장과 기독교의 이 하나님 신관이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그가 부당하게 독사를 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그 죽음을 직면했던 것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이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고 출발하는 겁니다. 또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이 보이는 세계, 이 세계를 현상계라고 말을 하고, 이 현상계가 있는데 그 현상계들은 그냥 어떤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현상계들의 배후에 있는 실제가 있다. 그거를 그는 이데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데아에 있는 실제가 그림자처럼 이 현상계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실제가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이죠. 저스틴은 이런 철학자들이 그것을 이해한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똑같은 진리에 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 순전히 이성에 의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저스틴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안다, 이런 의미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들도 우리가 믿는 것을 똑같이 그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도덕적인 탁월함과 선에 대해서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윤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교 철학자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들의 지혜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철학자들, 이런 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까지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스틴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말한 진리는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 안에 있는 일반적인 진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진리들은 다 우리의 것이다. 왜? 그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비록 이교도들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전 문화 속에 이런 풍부한 그런 고전 문화라고 하는 그 광맥 속에서 발견되는 선이나 덕은 기독교에 속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렇게 열어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헬라 철학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리나 윤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변증하는 과정 속에서 헬라 철학을 통해서 그렇게 변증하려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많은 오류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헬라 문화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이나 이런 이교도들에서 말하는 덕에 대한 그런 개념을 사도가 차용해서
그것들을 부인하지 말고 그것들을 기독교인의 삶에 융합하려고 해라.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가르치는 한 그룹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그룹의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 반대해서 저스틴에 대해서 초기에도 그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였는데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본산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성이에요. 즉 헬라 철학과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저스틴과 그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의 시도들을 부인하는 움직임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이 계속해서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고 현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의 대립이 기독교 진영 안에 늘 있어 왔는데 헬라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전거로 삼는 구절이 바로 이 8절이고 특별히 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런 논쟁은 그 초대교회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루터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인문학자 사이에 이런 논쟁이 이어져 왔고 이후에도 계속 되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일테면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증문즉설인가 뭔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거를 즐겨 들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어떤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내지는 김영옥 교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자 사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 도덕과 어떤 그런 진리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식의 그런 가르침들을 베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진영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 않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커져가면 성경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사도는 여기에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교적인 도덕적인 탁월함이나 선을 부인하지 말고 그것들을 기독교 윤리에 융합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미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나 윤리는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탁월함과 선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선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기독교의 윤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덕도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최고선, 도덕적인 탁월함, 선함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저스틴과 같은 사람의 뒤를 이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덕이 헬라 철학과 같은 이들이 추구하던 덕이나 선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관념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존재하는 것들이, 이 종이가 있다라면 이 종이가 있게 한 어떤 이 상위의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그 존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했던 그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통해서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관념에 머물러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이, 방세를 썼던 파스칼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자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살아계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났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인격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고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기독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전부란 말이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를 의지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 역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삶이 언뜻 보면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선해 보여도 그 행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덕목들을 이교도들의 도덕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그가 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들을 사모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썼던 서신을 마치기 전에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말을 맺기 전에 이 8절과 9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아직 그가 언급하지 않았던 덕목들을 이렇게 8절에서 한꺼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이런 덕목들을 언급하면서 그 앞에 무엇에든지 또는 무슨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그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덕목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성도들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나타나고 어떤 장소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아니라 항상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영적인 성장에 대한 것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기준들을 말씀드렸죠. 제가 모든 것을 다 언급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덧붙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인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폈듯이 우리의 존재됨과 관련된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은 마치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되고, 옷을 벗고 있으면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옷을 벗어도 저는 여전히 저입니다. 즉 이 옷은 그냥 저에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인 것은 우리의 존재됨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덧붙여진 것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덧붙여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과 관련된 덕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즉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이것은 항상 우리의 존재 안에서 드러나야 될 덕목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말을 합니다.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진실함이에요. 이 땅에서 사셨던 우리 주님의 삶도 한마디로 진실하심이었습니다. 참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분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이 속성과 같이 항상 무엇이든지 항상 참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진실해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할까? 무슨 의도로 저런 일을 할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지 않을까? 어떤 불순한 어떤 동기를, 목적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진실하고 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존재가 깊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저게 무슨 뜻일까? 또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슨 뜻으로 저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항상 진실하고 참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하는 것은,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도덕성의 향상에 따라서 얻어진 존귀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경건함은 신앙을 지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으로 사도가 이 목회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꼭 저 같은 이런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항상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가 있든지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순간에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가장 천한 일을 할 때 똥을 푸는 일을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항상 경건해야 돼요. 또 무엇에든지 옳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옳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의로움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인간을 향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 이것을 옳음 또는 의로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항상 그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정당한 몫을 우리가 돌려줘야 돼요. 즉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정당하게 옳게 의롭게 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공의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가 커졌으면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교회가 커졌는지 그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으면 그것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옳아야 돼요. 공의로워야 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해서 흠이 없는 거예요. 순결합니다. 순전하다, 이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슬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고 말할 때 거기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거는 이교도에서도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그거 이상입니다. 순결해야 돼요.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힐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실 때 순전한가 아닌가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의 개념을 내가 이 세상의 법으로, 형법으로, 민법으로 어떤 법에 걸리지 않는 거, 그래서 나는 법을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다른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 사랑할 만하면은 여기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막 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용납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들, 말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것은 기독교인이 비록 세상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비아냥되고 조롱을 한다 해도 기독교인의 그런 아름답고 선한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거는 방금 위에서 언급한 6가지 덕에서 빠진 그런 덕들을 일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 말고도 그 덕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레이즈입니다. 프레이즈, 칭찬할 만한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그렇게 덕이 될 만하고 기림이 될 만한,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목들을, 이 덕목들을, 이 덕목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살 때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은, 그의 삶은 얼마나 향기로운 삶이겠습니까? 사도는 바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삶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 8절과 9절이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9절이 이렇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행동보다 생각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이런 것들을 매사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선택이 이런 덕에 일치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의 삶은, 그 사람은 늘 신중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덕목 중에 하나가 신중한 거예요. 절제한 겁니다.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사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맹목적으로 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 윤리를 따라서 삶을 실천하는 것만 있어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실천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없이 생각하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사람에게도 역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는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래는 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문장이, 그래서 이 8절과 9절이 한 문장으로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절, 종속절, 조건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배우고 받고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설교나 또는 개인적인 접촉이나 서신을 통해서 배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듣고 보고는 그들이 바울의 삶을 지켜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들이나 또 그들이 바울의 삶을 지켜본 그것들을 본받으라라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 둘 것들이 앞에서 언급한 그런 것들이고, 그 생각한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삶, 행동,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도 역시 복음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알기 힘쓰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같이 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에게서 배우고 본 것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즉,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 결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떤 집회에 가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런 체험을 할 때까지는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들이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을 본 것처럼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들의 삶을, 가르침과 삶을 그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는 삶을 그렇게 요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먼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즉, 사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살았던 삶이었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힘썼던 삶은 또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존재와 늘 함께 있고 그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도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한, 그래서 또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늘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런 본받는 삶을,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세상은 잠시 그가 지나가는 순례길에 불과하고 이 세상은 결국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 그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청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들이 죄와 사탄의 희생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삶을 살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의 희생자로, 사탄의 희생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삶을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고 있는 것, 그가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천박한 시대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살면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현세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소위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할 때 그 평강과 같은 개념입니다. 7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과 여기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즉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가 그 환경의 폭군의 지배를 받고 그 안에서 눌려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가 위축되지 않고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그 환경을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기쁨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외부의 핍박과 조롱과 또 이 땅에서의 어떤 환난도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그런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8절과 9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가 말한 이 덕목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따라 그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은즉 우리가 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통해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